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수요기도회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오늘 본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까지의 세 번의 환상에 이어지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만은 환상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8개의 환상 중에서 앞에 3가지 또 뒤에 3가지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말씀을 담는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는 세 번째 또 다음에 살펴볼 네 번째와 5번째 이 환상은 특별히 어떠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고요. 다음 주는 스룹바벨을 향한 메시지예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요.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예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겠다. 지금 그들의 불평이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애워싸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핑계 아닌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너희들은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은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전을 완성하라라는 거룩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핑계하지 말고 다시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이 일을 힘써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시간적으로 약 16년, 17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시지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제 또다시 3개월이 흘러갔어요. 3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환상을 통하여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네 번째 환상인데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스가랴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하늘 법정에 서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우리 청구인, 피청구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계속해서 이제 서로의 주장들을 오고 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늘 법정에 여호수아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환상의 내용을 바르자면, 그런데 천사가 맨 앞에 좌장하고 있어요. 천사가 재판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재판장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피고로 나와 있어요. 피고로. 그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그 원고가 누구냐면 놀랍게도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피고로 그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지금 천사와 여호수아와 지금 사탄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스가랴가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직접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이제 제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2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3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모든 부정함을 피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오늘 그의 모습은요, 그런 정결한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단연코 그럴 수 없지요. 오죽하면 지금 사탄이 그런 여호수아를 고발할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더 이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여호수아 그 역시 더러운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로 나아가야 될 그들이 아직은, 아니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더러운 옷을 입은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의 모습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토록 소망하던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고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예비되어 있건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아직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건만 그 일 역시 이제 잊은 지 오래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계속댑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스가랴의 눈을 통하여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고 피고석에 서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피고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고소를 했는데, 사실 그의 고소가 틀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는데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수아를 변론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좀 재미난 표현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셨나요? 2절 맨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아궁에 제 옛날 제 시골 집을 가면 저희보다 다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겠지만 저 역시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궁에 있어요. 아궁에서 이제 나무를 떼요. 그럼 이제 풍무질이죠. 풍무질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놓으면 그다음에 막 불이 붙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불에 타다가 불에서 그걸 끄집어내요. 불에서 꺼내 있는 나무는 밖에는 그을린 채로, 속에까지는 아직 타진 않았지만 그을린 나무, 타다가 불에서 건지는 그 그슬린 나무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호수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그들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된 나무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비록 불에 탔지만 그슬린 채로 꺼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며 그에 합당한 죄를 그에게 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미 불심판을 받았으니 또 다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또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피로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없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연약함과 죄악을 알고 계시지만 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 천사에게 명령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를 제거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죠. 거룩한 예복을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이 거룩한 예복을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그 모습이 아무래도 너무나 특별했나 봐요. 스가랴가 그 말씀을 나눈 과정 속에서 중간에 끼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지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라는 스가랴의 청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는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바로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변론하면서 그는 이미 받을 모든 심판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또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비록 시간이 흘러가서 그 첫 감동, 그 첫 감격을 사라진 채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계획했던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모두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직임을 맡기시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끌어 가고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다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일, 지금 멈춰져 있는 그 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거룩한 일들을 다시금 감당하겠노라고 그로 하여금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 같아요. 언제나 완전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준비시켜요. 그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그의 신앙을 준비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 그를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를 감당할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준비합니다.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입술을 아주 크게 깨물었어요. 좀 말이 조금 하면서도 조금 제가 좀 이상한데 아마 좀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입술이 좀 이빨이 이렇게 좀 송곳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주 깨물어요. 근데 아니 오늘 저녁에 밥을 먹다가 그냥 되게 많이 깨물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전했다 보니까 오늘 또 너무 슬픈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 어저께였나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죽음을 당한 그런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갑자기 다시 한번 좀 떠오르게 되네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온전하고 늘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역시 죄악의 사람이요, 그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이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고 이제 정결한 관을 씌웠습니다. 이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그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성민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똑같은 조건의 말씀을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귀한 책임, 이러한 귀한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은 참으로 귀합니다. 왕도 또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감당해야 될 직임은 다르겠지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다를 테고 왕의 역할이 다를 테고 또 레위인들의 역할이 다를 테고 백성의 역할들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스스로가 스스로 거룩하게 분별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하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고 그로 하여금 정결한 관을 씌우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성전에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많은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 이전과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먼 훗날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좀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다른 동료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냅니다. 다 불러낸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제사장이 아닌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싹, 순,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많은 말씀을 보면 이런 가지, 싹, 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모든 말씀들은요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스가랴가 오늘 환상권인데 보았던 그 싹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본문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두 구절 말씀인데요, 23장 그리고 33장 말씀을 한번 좀 연이어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새싹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죠.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이런 많은 곳에서 이 싹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도 지금 환상 가운데 이 말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그런 지금 환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스가랴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돌을 세워요. 오늘 9절 말씀, 9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돌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돌을 세운 다음에 그 말씀하신 말을 그 돌에 기록하게 하세요. 그 돌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돌을 세우시고 그 돌에 그 약속된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시내산의 돌판에 십계명을 세우고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하죠. 돌에 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죄악까지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돌에 직접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약속을 직접 스가랴의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시지요. 스가랴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까요? 8가지 환상의 내용을 다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잊어버린 채 16년 지난 10년을 허송세월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름을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며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10절만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잘 묵상하고 모든 것을 꿰뚫는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가서 4장 4절과 5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두 구절 말씀 미가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시편 23편.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전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또 포도나무 아래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씨로 오실 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싹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지요. 자,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저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말씀의 3분의 2는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를 좀 깊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설교가 정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모든 환상,
여호수아가 죄 용서를 받았던 이야기, 죄가 죄거함을 받고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정결한 관을 씌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미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앞서 제가 읽질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좀 중요해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이 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의하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싹으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다윗의 왕으로 오셨던 순이요 싹이요 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이야기로 그냥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여서 여전히 힘겹게 하루를 살아갔던,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싹으로 대변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모든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죄악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늘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이 명령,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